우리 일어나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2장 우리 1절로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더 잡독하겠습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아멘. 네, 할렐루야. 저는 서북부 아프리카 가나와 부르키나파소를 섬기는 이용학 선교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쓴 것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간증하기 위하여 왔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함께하사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몸이 좀 불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시고 좀 잘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종을 이곳에 보내사 주님이 그토록 원하셨고 그토록 소원하셨고 그토록 통곡하셨던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 아프리카 땅에서 부족한 종과 저희 가정을 보내사 지금까지 38년의 세월을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그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이 사스카천에 우리에게 함께함을 저희들은 또한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지금도 질병과 여러 가지 물질로 어려움 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힘과 소망으로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그 주님의 말씀으로 통하여 저희들이 더 힘을 얻고 저희들에게 더 능력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때의 방법으로 되어짐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집을 지으려면 우리가 설계도면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선교에도 선교의 도면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읽었던 우리 창세기 12장 1절로 9절의 말씀은 저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선교의 설계도였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누구를? 나를. 왜? 쓰시려고. 믿습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지었고 만들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어요? 영광을 위하여 만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창조의식의 회복입니다. 회복된 자만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힘이 그 속에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 힘은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힘이 우리에게 함께하는
그것이 바로 회복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임을 깨닫고 피조물로서 반응이 곧 선교이며, 선교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Great Commission. 이것은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뭘 잘났길래 우리가 100여 년 전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순교하고 자기의 자녀를 양아지에다 묻어가면서 그렇게 했던 그 일, 그 뜻, 그 사명, 우리는 그 뜻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믿고 우리가 그 뜻을 우리가 이어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바벨론 세대입니다. 바벨론이라는 얘기는 컨피션, 혼란과 혼미 시대입니다. 저는 뉴스를 안 봅니다. 왜? 뉴스를 보면 제 머리가 아프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더 힘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선교는 진정한 만남으로 시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어떤 선교를 하고 싶어서 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콜링했기 때문에 선교사로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1974년도가 우리나라의 엑스폴로 74 때 하나님은 빌 그레엄 목사를 우리나라에 보내셨습니다. 1974년도가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입니다. 그때에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엑스폴로 74라고 우리가 폭발 74, 성령의 폭발, 복음의 폭발 74가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계획해 주셨습니다. 그때에 저는 여러분들은 잘 아는 것처럼 여의도 광장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막 메시지가 재단으로부터 퍼져나오는데 막 일어나요. 저는 그때에 소리를 잘 못 들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도 너무너무 많고 이 마이크 시설, 스피커 시설이 좋지 않은 터라 어떤 말을 어떻게 하는지 몰랐는데 나중에 얘기 들어봤더니 이러는 사람은 반드시 선교사로 가는 하나님으로부터 콜링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저는 일어난 것이 때로는 후회스러운 것 같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The Lord had said to Abraham.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에브라임에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에브라임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가기 위한 하나의 스텝 넘버 원 작업인지도 모릅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그 에브라임에게 뭐라고 말하는 게 You live with your country, your people, your father's household. 그리고 가라고 명령합니다. 선교는 가는 겁니다. 선교는 우리가 뭘 많은 걸 배우고 내가 많은 걸 알아서 제가 보면 많은 걸 아는 사람은 안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덜 알고 그러나 더 많은 걸 믿고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들에 충성하는 것을 저는 선교 현장에서 많이 보아왔습니다. 선교는 진정한 만남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이는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주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놀라운 일들을 뜻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는 한 젊은이를 설교합니다. 그 젊은이의 이름은 사울입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면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저로 둘로 비추는지라. 이때에 사울이 어디로 가냐면 다마스커스,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 사울이 하나님을 알아요. 그러나 그를 구원한 롯, 주인된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목사 아들이라고 해서 우리가 다 예수 믿는 것 같죠? 거짓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와의 만남은 1:1 개인의 만남입니다. 그 만남 가운데 내 자신의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깨지고 내려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때의 사울은 인격적으로나 우리가 여러 가지 릴리지어스로 보더라도 너무나
고귀하고 너무나 높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롯에 대해서, 주인에 대해서 목말라 했습니다. 왜? 그가 주인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 우리가 다 예수를 믿는 것 같지요? 거짓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판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나누어진다는 겁니다. 가인과 아벨이 나눠주듯이, 염소와 양이 나누어지듯이 마지막 때 나누어지는 거예요. 교회도 나누어집니다. 시온교회와 바벨교회가 나누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심판의 시작입니다. 바로 지금도 바로 하나님을 심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그 심판 앞에 우리는 수견이 우리가 준비한 자세로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울이 우리가 주인에 대해서 목말라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 사울을 향하여 가까이 오셔서 그에게 빛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종교적인 모양은 있고 종교적인 형태, 폼은 있지만 그 속에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오늘 이 사도행전 8장 3절에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통해 비추는지라. 이 빛은 우리가 요한복음의 헬라어에 보면 포스라고 나오고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메타포라고 하는 메타포의 말의 뜻은 뭐냐면 created of God, 창조주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사울이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만났기에 그는 그 속에서 진짜 예수쟁이로 변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얘기는 진짜 예수쟁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 보면 땅에 엎드려져서 들으며 소리써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여기서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습니다. The Lord had said to Abraham,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에게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은 사울을 부릅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으십니까? 없으면 이번 기회에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사울을 부릅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여기서의 하나님과 사울과의 진정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만남을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만남에 목말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목말라 한 것이 이것이 아닌, 영적인 것이 아닌, 디바인 내처가 아닌, 영성이 아닌 여러분들의 어떤 물질과 세상의 종욕이라면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놔야지 우리는 살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선교사님 내가 살고 있는데 무슨 말입니까? 아닙니다.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삶이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영생의 삶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 대답하여 주여 누시오니까 Lord, who are you Lord? 이게 사울이 원했던 포인트예요. Lord, who are you Lord? 그가 갓은 알죠. 갓은 이 땅에 너무 많습니다. 아프리카 이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이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저는 말합니다. 수많은 갓은 이 땅에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갓은 모하메도 가시고 우리가 패티시도 가시고 우리가 많은 영적인 것들도 얼마나 갓이 많습니까? 그러나 one 갓이 one Lord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 여러분 삶 속에 각인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기서의 사울이 원했던 게 뭐냐면 롯이에요. Lord, who are you Lord? 그때 예수께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만났습니다. 누가? 사울이 누구를? 주인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이러한 진정한 만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선교는 떠남, 비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면 You leave your country, your people, your father's household. 그리고 뭐라고 말하면 가라고 명령합니다. 떠남입니다. 저는 선교사 중에 어떤 선교사를 존경하냐면 영국에 있는 선교사였던 C.T. 스터드 선교사를 참 존경합니다. C.T. 스터드는 세운 웨이 미션에 제가 거기 가서도 참석을 했고 방문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 왜 선교에 들어가는 입구에 뭐라고 크게 써 있냐면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내가 그분을 위해 하는 어떤 희생도 결코 클 수 없습니다 라고 크게 현판을 써놨어요. 이 C.T. 스터드는 캠브리지 출신입니다. 아주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근데 그가 뭘 받습니까? 복음을 받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무디 목사님을 통해서 1875년에 무디 설교에 감명을 받고 그가 모든 걸 내려놓고 어디로 가냐면 중국으로 갑니다. 중국 땅에 갔던 이 C.T. 스터드가 60이 돼서 리타이먼트하고 영국에 돌아와서 편히 쉴 줄 알았는데 편히 쉬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갑니까? 아프리카 땅에 선교사를 갑니다. 마지막에 그가 거기서 순교를 하는데 순교한 모습이 그가 침대를 껴안고 성경책에 자기 얼굴을 파묻고 말라리아로 그가 그 땅에서 순교합니다. 저는 그분을 존경합니다. 왜? 위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는 60이 돼서 리타이먼트에서 돌아와서 쉴 수 있는데 다시 자기가 제 사명을 받고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간다고 하는 그 용기, courage. 저는 그거에 큰 감명과 도전을 받아서 저도 흉내 내려고 저도 리타이먼트가 없다고 선포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있고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이유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힘들고 어려워도 행복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선교사님 많이 힘들죠. 힘들어요. 근데 왜 아프리카에 있습니까? 저도 모르겠어요. 그럼 아프리카 좋습니까? 싫습니다. 저는 아프리카 싫어요. 누가 이 얘기 들으면 시험 들지 모르겠는데 저 싫어요. 왜? 지금도 수돗물이 안 나와요. 그래서 빗물 나오는 물 받아가지고 그 물 갖고 써요. 카나다가 제일 좋은 게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다른 거 뭐 좋아하는 건 없는데 좋은 게 뭐냐면 물이 좋다는 거예요. 뜨뜻한 물 쓴다는 거. 아침에 일어 샤워할 때 뜨거운 물로 샤워한다는 거. 저는 365일 동안 뜨거운 물로 샤워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도 감사하고 행복한 것은 나만이 고통이 아니라 아프리카 사람들도 그러한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음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은혜. 저는 그것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선교는 떠남, 비움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삽니다. 죽은 만큼 선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선교를 어떻게 하냐고 많은 분들이 물어봅니다. 그러나 저는 뭐라고 하면 죽으세요. 죽으라고. 그 어떻게, 근데 잘 안 돼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왜 안 죽습니까? 내가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못 죽는 거예요. 물질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못 죽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서 떠날 때 아파트가 있었어요. 제 명의로 된 아파트가 있었는데 그 아파트를 팔고서 이번에 나갔더니 100배가 올랐어요. 제가 강남 개포동에 있었는데 아파트 가격이 100배가 올랐어요.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 저에 대한 상급이 100배나 더 올랐겠네요. 천국에.
저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에다 두고 삽니까? 우리들의 마음을 천국에 두고 우리가 떠난 것만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가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는 게 쉽지 않아요. 왜? 죽는다는 얘기는 포기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람들은 포기하려고 하지 않고 늘 가지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가 가진 것만큼 우리는 천국에 더디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을 아프리카 가나 땅으로 1987년 7월 달에 우리를 옮겨 심으셨습니다. 참 아프리카 땅에 왔을 때에 모든 것들이 많이 힘들었고, 언어적인 것도 힘들었고, 여러 가지 기후가 힘들었고, 그리고 말라리아가 1년에 100만 명 이상이 죽어가는 병이 말라리아예요. 그런 데서 저희들이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선교를 이제 하려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약속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선교입니다. 선교라고 하는 것은 2절 말씀을 볼까요? 창세기 12장 2절 말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려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You will be a blessing. 복의 근원이 될지라. 제가 제일 좋아하는 레베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당에다가 이름을 다 레베카로 써붙였어요. You will be a blessing.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네가 가면 복이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네가 병할 때마다 복이 너에게 함께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했던 커버넌트, 언약입니다. 약속입니다. 누굴 통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아프리카 땅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힘이 있다는 사실을 저는 전파하기로 하였습니다. 3절 말씀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게 선교입니다. 아멘. 선교 속에는 모든 덕과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는 선교사나 보내는 선교사 모두에게 주님은 축복의 언약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 명령 속에는 순종은 곧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4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가나에 도착했을 때에 가나 땅은 캄캄했습니다. 왜? 저녁에 비행기가 도착했고 내려봤더니 사람들도 캄캄합니다. 왜? 까만 사람이니까 캄캄하죠. 그때 우리 식구가 4시 가나 땅에 우리가 랜딩했는데 우리가 지금은 영국에서 지금 이제 아프리카 선교사를 오려고 준비하고 있는 외과 교수로 있는 우리 아들이 있습니다. 그 우리 아들은 지금 이제 영국에서 지금 제 3차 병원 베이징 스페셜 호스피털 런던에 교수로 있는데 그 병원은 죽을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포기한 환자를 그 병원에 보내서 마지막 이제 그 치료를 하는 병원 이름이 베이징 스페셜 호스피털 인 더 런던. 이거는 전 세계에 하나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지금 훈련하고 있어요. 교수로서. 근데 우리 아들이 거기 있는 이유는 뭐냐면 돈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프리카에 와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좋은 의사를 만들려고 훈련하려고 그 자신도 거기서 지금 죽을 병을 향해서 훈련하고 있어요. 한 번 수술하는데 들어가는 시간이 16시간, 14시간. 한 환자의 암을 끄집어냈는데 그러한 모든 것들을 희생해가면서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하기 위해서는 그 많은 희생과 그 많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따라다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2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남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여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한 것에 대해서는 모든 게 다 좋은 걸 줄 알았는데 가봤더니 기근이 있고 가봤더니 그곳에 가나안 사람이 거기에 살고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해서 아프리카 가나 땅에 도착했는데 가나에 도착하자마자 오는 것은 시련과 고난과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웨이미슨 부총재에 있던 패트릭 존 스턴은 선교는 진정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교는 우리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선교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연세대학을 세웠던 언도도나 베이지학당을 세웠던 아펜젤로나 그들의 모든 선교는 희생의 열매요 희생의 대가에 바로 그 사랑의 표시가 바로 선교라는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선교할 때는 저희들은 오지 선교를 선택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보험이 들어가지 않는 마을, 아직까지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마을을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보험을 증거했습니다. 그 중에 첫 마을 이름이 상당히 좀 깁니다. 양양꿈꾸름 마을입니다. 이 양양꿈꾸름 마을이라고 하는 마을에 우리가 방문을 해서 우리가 보험을 증거하는데 그들이 갖고 왔던 것이 물이에요. 물은 아프리카 사람들에게서는 우리가 내가 당신을 환영한다고 하는 인사의 뜻이 됩니다. 그래서 물을 갖고 왔어요. 근데 물을 보니까 그 속에 실지렁이가 가득 있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 거기 있는 원주민 추장이 선교사를 시험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진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조금 있으면 또 떠날 사람인가 그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저에게 지렁이가 있는 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제가 컨펌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 이 지렁이 물 마셔도 괜찮겠습니까? 왜? 그분이 창조주이시니까. 그때 우리 한국이 뭐가 많이 유행했냐면 토룡탕이 많이 유행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토룡탕이 다른 게 아니에요. 지렁이탕이에요. 우리 한국 분들 별별 것 많이 드십니다. 그래서 그 지렁이탕을 제가 아프리카에서 먹으면서 씹어서 먹었어요. 그러니까 입속에 터지죠. 그래도 저는 예수님보다 낫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그 모진 고난과 모든 것들을 아무 소리 내뱉지 아니하시고 참았던 그 사랑. 저는 그것을 씹어 먹으면서 하나님의 그 갈보리의 사랑을 떠올랐습니다. 제가 한 것은 지렁이를 씹어서 먹은 것밖에 없었어요. 그것이 첫 번째 선교였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춤을 추고 북을 치고 그래서 이제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는가 보구나. 왜? 하도 제가 영화를 많이 봐가지고 그래서 이 원주민들이 오면은 북치기 시작하면 이제 사람을 잡아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를 이제 잡아먹으려고 하는가 보다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통역관이 와서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하면 우리가 당신을 환영합니다. 뭐가 환영합니까? 저는 당신이 줬던 물이 지렁이 물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그동안 수많은 선교사들이 우리 마을에 방문했었습니다. 미국 선교사, 오스트레일리아 선교사, 카나다 선교사, 수많은 선교사들이 우리 마을 양양꾸끄름에 방문했을 때 우리는 똑같이 물을 접대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우리의 물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물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싸가지고 온 미네랄 워터, 그 다음에 커피, 그걸 가지고 그들이 먹으면서 이거 노.
우리가 그런 사람에게 우리의 영혼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추장이 저에게 담대히 말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우리조차도 꺼린 이 지렁이 물을 먹는 걸 보면서 믿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당신만큼은 우리 민족과 우리 마을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께서 보냈다는 사실을 증명했다고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날이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그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왜? 예배를 드리려고. 그것이 아프리카에서 우리 보이스 아프리카 미션이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예배 드렸던 날이었습니다. 가봤더니 추장의 부인이 7명인데 추장의 부인 7명과 추장의 부인 자녀들과 합해가지고 모였는데 한 40-50명, 여기보다 더 많이 모였어요. 왜? 저는 지렁이물밖에 먹은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그 동원령도, 동원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니까 엄청나게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보이스 아프리카 미션의 선교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그래,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교를 하자. 세상의 방법이 아닌 어느 신학교에서 말한 어떤 신학교 교수가 쓴 책이 아닌, 우리가 왜 그 책이 그곳에서는 적용될지 모르나 이것이 아프리카의 사우스 아코페메 지역에서는 안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은 그곳에 맞는 하나님의 선교를 하자라고 하고 우리가 그 일들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복음이 증거되며 우리가 교회를 세우게 되었고 우리가 많은 일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저희들이 했던 사역 중에 하나는 우리가 보케이셔널 스쿨이라 해가지고 우리가 직업훈련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농업학교를 세워서 우리가 그곳에 있는 젊은이들에게 농사기술을 가르쳐가지고 우리가 복음과 함께 그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격려하고 독려하는 그런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것이 프리칭 미니스트리, 세컨, 그 다음에 우리가 티칭 미니스트리, 힐링 미니스트리, 세 가지가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 선교 사역에 적용하였고 적용한 결과 많은 열매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침례교 목사입니다. 저는 아는 목사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1987년도 한국에서 우리가 나올 때에 우리가 많은 교회가 저를 후원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강남중앙 침례교회에서 저는 파송을 받아가지고 저는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오랜 동안 했던 그 교회가 결별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별하게 되었을 때에 저에게는 큰 힘들었고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부르키나파소의 비전 21 사역이었습니다. 부르키나파소는 불어권이었고 불어를 쓰는 나라고 저는 불어의 불자를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나라를 보내서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열린 축복의 사역을 하게 되는데 우리 부르키나파소 사역의 특징 중에 하나는 목회자 컨퍼런스 사역이 있습니다. 가봤더니 목회자들이 3개월 훈련받고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설교가 만진창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제가 볼 때 너무너무 불안하고 너무너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곳에서 시작했던 것이 목회자 우리가 훈련 컨퍼런스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13회를 지금까지 거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갔던 것이 우리가 부르키나파소였고 부르키나파소에서 시작한 선교가 또 말리 바마코에 2개의 가정교회를 세우게 되었고 지금은 가나에 11교회, 우리가 부르키나파소에 우리가 5교회, 그 다음에 바마코에 2교회 이렇게 우리가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저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어떻게 하면 잘 여러분들에게 증거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마지막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저는 이 복음을 마지막으로 저는 생명을 걸었습니다. 어디? 아프리카에. 영원한 복음. 지금 방금 제가 읽어드렸던 이 복음이 다른 복음이 아니라 천사가 전했던 복음입니다. 천사가 전했던 이 복음이 영원한 복음인데, 이 영원한 이 천사가 전한 복음이 어떤 복음이냐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1장에 보면 우리가 신옷 입은 자가 우리가 공중에서 두 사람이 서 있는데 그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승천하는 모습을 보면서 쳐다보았습니다. 그럴 때에 그 천사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들이 왜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로 가신 그 예수는 간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이 있으시다면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됩니다. 노아는 몇 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습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롯은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에서 도망 나갔잖아요. 라합은 그 어려운 그 모든 것들을 인내하면서 우리가 기다렸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은 이 땅에 반드시 오신다는 사실, 그래서 저는 그것에 생명을 걸고 에스카톨로지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저는 서북부 아프리카에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억나시면 한번 여러분들이 기도도 해주시고, 특별히 서북부 아프리카에 지금 많은 중보기도가 여러분들이 기도가 필요한데, 그 중에 하나는 지금 많은 테러를 통해서 많은 기성교회들이 무너져가고 있고 교회들이 깨져가고 있는 이때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에 우리 서북부 아프리카의 기니, 모리테니, 말리, 부르키나파소, 니제, 토고, 코트디부아, 세네갈, 수많은 그 프랑코폰 지역에 있는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꼭 드리며, 여러분들이 그 기도를 좀 도와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